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단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많은 책들 가운데에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적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지만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정리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궁극적 또는 비물질적 실제,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의 에센스, 그리고 정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 또 의거, 따라 살아야 할 준칙으로서의 가장 깊은 가치들과 의미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적용한 내용들입니다. 더 커다란 실체와 우리는 하나님이죠.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을 통해 더 커다란 자아에 이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함께한 이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 이것을 영성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 번째는 자연이나 우주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그러니까 이 그 사전 자체가 기독교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해 본 것은 네 번째입니다. 신성의 영역과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먼저 여러분과 나누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성전을 엎으시고 그 이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변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막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오늘 35절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찾아보았는데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질문을 던지지만 이 대답을 던진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입니다. 바로 서기관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성전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난 다음에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 너희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3년 동안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아 죽여야
할 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빼앗는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메시아 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옷을 벗고 그 가지를 꺾으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자기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독립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상은 정말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받는 고아의 이웃이고 과부의 이웃이며 또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단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내 주에게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데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승리를 이끌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는 메시아를 어떻게 다윗은 주라고 고백하느냐,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적 지도자로서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섬겨주기를 원했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 고아와 과부를 위한 예수님으로 이 땅 앞에 서게 되니까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상과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상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이후에 나눈 말씀들입니다. 바로 38절 이후부터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한 이야기는 어느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전 중심에 서 있었던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들은 현대로 말하면 지도자들, 목회자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습니다. 이 긴 옷은 예식할 때 입는 가운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에요. 평소에 예식할 때 입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서기관님 이렇게 하면서 랍비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랍비님 인사하고 또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워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남편이 죽을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과부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기탁이 되고 이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시스템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금전을 관리해 주면서 잘 케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41절로부터 44절 말씀에 나오는 과부는요, 그냥 등장하는 과부가 아닙니다. 40절과 연결되어져서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착취당했던 그 과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빼앗는 이들과 빼앗기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흐름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그들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곳에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들의 행태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좀 엉뚱한 모습 아닙니까? 헌금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성전에는 헌금함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 13개인가 14개인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헌금함은 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넓고 안쪽은 좁은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의 돈은 다 동전이지 않습니까?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치가 높은 돈일수록 무게가 있었습니다. 무게 있고 또 쇠 같은 거이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애 하냐면 돈을 딱 넣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던져 놓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하면서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을 때마다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는 부자들과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는요, 두 렙돈. 이 데나리온이 그 보통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이 두 렙돈은 얼마냐 하면 그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이들 용돈 정도 되는 수준의 돈인 것이에요. 그 돈을 지금 헌금함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부가 자기의 재산이 완전히 지금 누구에게 잡혀져 있는 겁니까? 서기관들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왜 가난하게 자기가 가진 전부 두 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쪽에 또 다른 서기관 이야기가 지난주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큽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대다수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한 헌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렙돈을 넣는 여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드릴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크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삶의 가치, 영성,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 영성을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어떠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서기관들처럼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원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작은 두 렙돈에 담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생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던졌습니다. 엘리야는 그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그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이 과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는 어떻게 살래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고향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떠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 앞에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오늘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